예, 거룩한 3일 오늘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린 교회 에데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말씀, 비밀한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승리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성령이 충만케 내리셔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싸우시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싸움은 바로 이제 사단과의 싸움이지만 이 싸움이 우리 세상에서도 그대로 세상에서도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안의 세상이 아니라 평화의 세상이 아니라 싸움과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것도 또한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싸움이에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내 자신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싸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이 무엇이고 세상의 싸움이 무엇이고 지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싸움을 하시고 계신가? 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나를 위해서, 나의 한마디로 성공을 위해서 또는 나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의 세상에서의 풍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 중심이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싸운다는 것은 거의 보기가 힘들죠. 거기다가 내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고통 속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입니다. 최근에 한 사람을 봤는데 이제 가정에서 부인하고 이혼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고통 속에 이런 이제 우울증 속에 나이가 60 이제 됐는데 그 양반의 입에서 하는 소리는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죽었으면 좋겠어. 삶에 대한 그 희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교회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나가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좀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교회를 아주 싫어한대. 왜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더 가증스럽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사는 것처럼 하고 세상에서는 또 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자기는 많이 봤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평가하기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더라고. 사실 교회는요. 세상에서 빚진 자들, 문제 있는 자들, 또 질병이 있는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내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홀로 싸우다 보니까 이런 형편이 되었구나. 좌절도 하고 우울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요. 예.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현실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청을 하죠. 근데 그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보고 전부 다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어떻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정해진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영적 세상도 그렇고 육신적인 세상도 그렇고 전부 다 세상은 첫째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나 홀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미련한 인생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발이라는 인생이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남편이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미련하다, 바보 같다, 완고하다, 또 어리석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야비하고 모든 것들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삶인지, 미련한 삶인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고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정상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첫째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생각까지도 내 삶까지도 내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달려있고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입니다. 환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정말로 모두가 평안하고 기쁘고 부유하고 즐겁고 이런 인생들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전적으로 내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놨어요? 축복과 생명과 저주와 사망을 우리에게 놨어요. 네 가지를 우리 앞에 펼쳐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잡느냐,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고 싶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만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인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로 바뀝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나발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사건은 바로 뭐냐면 신부가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다윗의 아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 전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기뻐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바로 아비가일 것처럼 바로 나발의 아내 됐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비가일은 바로 그와 같은 바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여기서 보면 나발이 죽었을 때 다윗이 나한테 와라, 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와라라고 하여튼 그 종들을 보내니까 그냥 짐 싸가지고 훌쩍 떠나잖아. 그러니까 그 사실을 놓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지. 예? 다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죽었는데 곧바로 그냥 딴 남자한테 가느냐? 이걸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모습처럼 보이죠. 여러분도 다윗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서 신부로서 여러분을 부르면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서 세상적인 윤리 도덕에 얽매여서 나는 잠시 더 시간 좀 있다가 갈게 이러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면 곧바로 가야 되겠어요? 네, 주님이 부르시면 곧바로 가는 거예요. 네. 시간을 끌면은 그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윤리 도덕을 찾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아비가일이 굉장히 잘못된 여인처럼 보여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도 중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었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그 남자를 6개월도 안 돼서 딴 여자를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러면서 둘이 더 이렇게 같이 팔짱을 끼고 다니면서 행사에 또 참여를 해. 그분이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야. 어떻게 6개월도 안 됐는데 부인이 죽은 지 그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빨리 여자를 만나서 갈 수가 있느냐.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는 그런 것을 다 지켜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 가야 돼. 짐 싸가지고 빨리 가야 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부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곧바로 따르는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이 일 좀 마치고 갈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뭐가 되죠? 거기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낮으로 담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25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밤낮으로부터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담이 되어준다는 거죠. 담이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잖아요. 그게 바로 담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정말로 손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담이 되어준다는 거. 바로 나발과 아내가 아비가일이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잖아요.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와 소떼들을 누가 지켜줬냐면 다윗과 다윗의 종들이 지켜줬어요. 그런데 나발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발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밤낮으로 담이 되어서 지켜준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이렇게 내가 살지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사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지키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채가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다윗의 종들과 함께 자기네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다윗이 광야에서 바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 다윗의 종들이 가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먹을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걸 좀 구하러 갔더니 그것도 양털 깎는 날은 큰 잔치거든요. 그 잔치가 벌려지는 그날에 가서 양식을 좀 구했는데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내치잖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 때문에 사실 복을 받은 겁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여인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하는 형편없는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야비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나발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손을 가득 꼭 잡고 있다면 여러분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라도 그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나가야만 그 가정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고 기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담이 돼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가정이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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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으면 우리 인간들은 째째스러서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지 관계가 없으면은 마음속에서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처럼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판단을 언제 하냐면 종말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들의 결과는 재림하실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다 품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품고 있고 미국도 품고 있어요. 이재명이도 품고 있고 윤석열이도 품고 있고 좌파도 품고 있고 우파도 품고 있어요. 그 결과는 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인도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면 지금 이것은 육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육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별로 마음에 오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들여다봐요. 이 말씀은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가 되는 과정 속에 어떤 길을 거쳐야만 신부가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나발은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 속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 나발이 있고 아비가일이 똑같이 있어요. 한 집안에 살고 있어요. 부부처럼. 나발이 누구예요?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완고하고 어리석고 야비한 이 나발이 존재가 누구냐고. 나라고 하면은 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바로 나발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바로 아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을 보고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의 육체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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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육체까지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건강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이 나발의 아내 되었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나발과 아비가일이 여러분 육체와 영이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부부처럼. 이게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육체 떠나서 영으로만 살 수 없잖아요. 응? 또 영을 떠나서 육체로만 살 수 없잖아. 영과 육은 항상 붙어서 있어야 돼. 함께 있어야 돼. 육체 안에, 육체라는 집안에 바로 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영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예배와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영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영이야. 근데 아비가일이 여기서 지금 다윗이 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발의 집안을 갖다 폭삭 지금 망하게 하려고 다윗이 왔다. 다윗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깨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눌려서 나발의 힘에 눌려서 육체의 힘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만약에 강력하게 그 아내를 갖다 제약을 하면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죠. 집안에 대대로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날 테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이게 바로 아비가일이 나발한테 눌려있는 상황이야. 집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듯이 우리 육신 속에서도 우리 육신이 강하고 완고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속한 완고한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눌려요. 여러분의 영이 눌려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상태가 우리 인생들의 삶이야. 그래서 영이 어떻게 해야 돼?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아비가일과 나발이 지금 이렇게 둘이 살다가 집안에서 나발은 지금 다윗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 안 하고 완고하고 야비한 모습으로 미련한 모습으로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육체라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완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가길 싫어한다니까. 짜증난다니까. 화가 난다니까. 혈기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완고하고 야비하고 이렇게 나발과 같은 존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가도 항상 아비가일이라는 영이 육체한테 나발한테 져.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요새 코로나 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교회 안 와도 된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육체를 편안하게 쉬는 거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도 되고 집에서 그냥 이 모니터로다가 그냥 보면 된다. 이런 식의 예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 나발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발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나발한테 눌려서 이제 교회를 완전히 시간이 지나니까 더 가기 싫은 거예요. 눌려서.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한국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아. 코로나를 통해서. 나발의 힘이 강력할 때는 아비가일이 쪽을 못 써. 힘을 못 써. 그래가지고서 아비가일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상태에서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소문을. 그러니까 부지런히 종들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서 다윗에게 나가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19절에 보니까 25장 19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남편 나발에게 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나발에게 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못 가게 막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아비가일처럼 정말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여기서 여러분 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주변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남편한테 나발한테 얻어 터질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얻어맞을 것이 어떻게 고하지 않고 갔느냐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혼나고 얻어맞을 것이 지금 있잖아.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두려움. 남편이라는 나발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는데도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다윗에게 나갔다는 거죠. 주님한테 나갈 때는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아멘. 상의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남편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남편이 그걸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할 남편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은 여러분의 영이지 남편의 영이 일단 아니에요. 아멘.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하는 것은 1대1의 상대예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함께 지금 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한테 구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도 동일한데 나발과 같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38절에 보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어떻게 돼요? 그가 죽지요. 나발이 죽어야 아비가일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어야만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신부는 육신이 살아있는 대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모든 것들이 살아서 펄펄 뛰는 상태로는 암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발을 쳐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죠. 되겠어. 한 열흘 후에 그러잖아. 38절에. 한열을 후에. 그러니까 37절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며 무슨 일을 고해? 예수님이 오셨다. 다윗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고했다는 거야.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왔다. 이건 곧 우리에게 오늘 현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네. 그럼 이게 병든 거야. 솔직한 얘기로 병든 거야 이때. 마음에 병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야. 근데 안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회개 열흘 후에 어떻게 돼?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무자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기회를 주셔. 시간을 주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가 바로 나발이라는 육체가 죽으니까 이제 아비가일은 남편이 없어. 홀로 된 여인이 됐어. 과부가 됐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으면 그 완고했던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딴 남자한테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 법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우리가 나발이라는 남편이 죽으면 바로 우리 영이 그 남편을 떠나서 예수님의 영하고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길기라고 병들어서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비가일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은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속에 나발인 여러분의 육체의 근성, 육체의 소욕, 육체의 모든 욕망이 끝이 나야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자유함을 얻고 풀이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바로
5명의 처녀들을 데리고 가잖아. 그 신부가 되는 사람에 5명의 처녀가 붙었어. 그 5명의 처녀가 누구예요? 전도한 사람. 아비가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비가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결혼식에서 뭐라 그래? 들러리. 들러리라고 하는 거야. 들러리. 들러리하고 함께 가는 거야. 들러리도 누구한테 속해? 다윗한테 속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속하는 거야. 이게 바로 신부가 되는 비밀이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가 죽어야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육체에서 나오는 욕망과 소욕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할 것 없이 육신에서 나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육신에서 나와. 뭐 시간만 있고 틈만 있으면 육신에서 뭔가 나오잖아. 뭐 원함이 있잖아. 육신에서 원하는 세계. 세상을 바라보고 또 차를 끌고 다니다가도 보면은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어떤 금방금방 우리 속에 생각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워져야 돼. 머리가 비워져야 되고 마음이 비워져야 돼. 온통 육신의 소용으로부터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비워져야만. 근데 비우는 것은 바로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은 물이 돼서 그래서 우리를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라는 것은 거기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더러울 때 뭐 때가 묻고 더러울 때 연탄이 묻어 뭐 재가 묻고 할 때 물로 다 씻어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묻은 때, 마음속에 묻은 더러움 이런 것들을 씻어내려면 뭘로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그런 말로다가 그 씻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오히려 잔소리가 되고 그 사람 앞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하는 사람 소리로 들려. 내가 어떤데 하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로 들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존심 상했다고.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누굴 치료할 때는 누구를 마음을 다스리고 깨끗게 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는 항상 말씀으로 그것을 일을 행해야 돼요. 사역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강력한 불이 역사하기 때문에 대항을 못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힘과 능력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서 나오는 나발의 속성, 완고함, 야비함, 더러움, 이런 모든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씻어져야 된다는 거, 사라져야 된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아비가일과 나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어떤 부부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나발과 아비가일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이 아비가일이 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발과 아비가일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들은 철저히 나발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눌림을 받고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그들 속에 역사하는 힘은 나발일 뿐이지 우리처럼 나발과 아비가일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나발만 떨쳐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바로 이 나발의 존재를 우리 육신의 근성, 육신의 이런 완악함, 완고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이 모두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것은 밀카마라고 해요. 밀카마라고 해서 이 싸움은 무슨 여호와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요? 마귀에서 뺏어오는데 여기 싸움은 뭐냐면 인게이지먼트. 약혼자를 뺏어오는 거예요. 약혼자. 하나님의 싸움은 예수님하고 약혼한 약혼자를 뺏어오는 싸움을 한다고 하는 싸움이 그것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야. 다윗이 아비가일이 그것을 다윗한테 얘기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다윗한테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 약혼자들을 뺏어올 싸움을 사단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바깥에서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 육신 안에서 바로 여러분 육신의 나발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발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무장이 돼서 그래서 나발을 제하고 여러분의 이 약혼자 여러분의 영이 바로 예수님의 약혼자의 영이 돼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싸움은 약혼자를 뺏어오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과는 달라. 우리는 땅 뺏고 뭐 물질 뺏고 서로 간에 죽이고 이런 싸움이지만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지만 주님은 이 땅의 약혼자를 이 사단이 쥐고 있는 사단의 육체가 쥐고 있는 나발이라는 속성이 쥐고 있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아비가일이라는 약혼자의 영을 찾아오기 위한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 있냐. 그냥 싸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약혼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약혼자 말씀 속에서. 내 약혼자들이 오면은 바로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온 피조물이 누굴 기다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야?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 아들들의 영이 바로 신부의 영이야. 신부의 영.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이야. 창조 피조물의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 아들들이 나타나면 우리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돼. 끝이나 더 이상 우리는 죽음도 없어. 사망도 없어. 이런 세상으로 정말로 변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부 다 그런 여러분 속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완악한 속성들 이런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지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모두가 아비가일과 같이 주님의 신부로서 전부 다 불림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아멘.